네,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는 6장까지 있어서 그렇게 긴 성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될 텐데 이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는 기간 동안 하루에 한 번씩 갈라디아서를 1장에서부터 6장까지 한꺼번에 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마 시간이 20분 정도 걸릴 겁니다. 20분 조금 안 걸릴 수 있습니다. 한번 쭉 매일매일 갈라디아서를 그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갈라디아서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기록된 시기는 AD 한 50년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AD 50년대가 어떤 시기냐면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한 시기가 한 그 30년 AD 30년 한 후반 정도 30년대 후반 정도 되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한 거의 10몇 년 20년 가까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이방인들을 위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발견한 복음의 핵심을 이 갈라디아서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 시기가 왜 중요하냐면 기독교와 유대교가 자기들의 차이를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독교의 많은 분파들처럼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레파처럼 그냥 예수파가 하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던 시기에 유대교와 우리가 많이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유대교와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분리되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그 분수령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한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성령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 인간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라고 말하면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구나를 깨닫고 이제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유대교와 갈라지기 시작하는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 분리 과정에서 있었던 어떤 투쟁의 그 산물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투쟁 서신이다까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이 복음이다. 왜 복음을 혼란하게 하느냐 그 부분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논쟁의 배경이 될 수 있는 게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던 갈라디아 지역이 이제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래 갈라디아 그 로마가 점령했던 갈라디아라고 하는 북쪽에 있는 지역이 있고 그 아시아에서 북쪽에 있는 지역이 있고 갈라디아를 정복한 이후에 로마가 갈라디아 주라고 하는 갈라디아 지역을 따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인데 이제 어느 곳이 정확한 것이냐 이것은 아직 정확히 모릅니다. 근데 갈라디아 지역 전체에 있는 교회들에게 꽤 오랫동안 이제 교회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 교회들에게 준 복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복음의 왜곡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항상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따르는가, 은혜를 믿었기 때문에 은혜를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는가, 아니면 율법을 따르고 있는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율법을 따르는가 아니면 은혜를 따르는가입니다. 심지어 이것만 분별해도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뭐 특별히 뭔가 이벤트를 하지 않는데도 뉴욕의 리디머 교회 같은 경우에 그냥 이것만 찾고 있는 거예요. 정말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복음 아닌 것으로 혹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대신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 공로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만 분별하는데도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복음은 강력한 거예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순수한 복음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과정을 이 갈라디아서가 보여줍니다. 본문을 보면 먼저 처음에 1절부터 5절까지는 인사를 하죠. 그런데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왜 어떤 식의 인사를 하고 있냐면 1절에서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계속 번창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단은 지난 주일에도 이단에 대한 특징을 정리해 드렸는데 이단들 계속 말씀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식을 알아야 된다. 그 지식을 누구에게 배워야 되냐? 이렇게 되면 이제 이단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지 모든 지식이 넘쳐나고 성경을 다 알고 교회 문화에 익숙하고 뭐 교회 생활 잘하고 봉사 잘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이렇게 하면 오해할 수 있는데 봉사 열심히 하시는 분들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내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가 봉사한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큰 오해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걸 놓치면 이것 이외에 다른 것이 우리 마음을 채우고 있으면 그게 다른 복음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왜 교회가 되지 못하냐면 다른 마음을 채울 만한 다른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고서도 충분히 구원받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건들게 되면 괜히 마음이 상하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신조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이 두 가지가 그리고 여기 성령님까지 나오죠. 뒤에 나오면 이것이 교회의 일종의 신조입니다. 초기 신조예요. 우리 사도신경 같은.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이제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혼자 사역하지 않고 팀 사역을 같이 했습니다. 복음 전하는데 혼자 하지 않고 같이 전했어요. 그 형제들과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이 갈라디아 자기가 계속 이제 이야기하지만 이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 이방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구할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고요. 이제 4절에서 다시 이제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기에서 이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핵심에 주도권이 있어요. 이 주도권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이 번역이 좀 어려운데 initiative 그러니까 누가 시작했고 그 일을 누가 성취했고 누가 이끌어가는가 이 문제입니다. 주어의 문제예요. 주어 누가 하느냐. 주도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놓치면 다른 복음이 됩니다. 시작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성취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이거죠. 이 세대 속에서 이 너무나 험악하고 악한 세대인데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구원하신 목적이죠. 그리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내가 내 몸을 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더 봉사해야 된다. 뭐 무엇인가를 더 해야 된다. 착한 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우리 악한
성품 속에서 선한 것을 내겠다고 해도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악한 짓이 될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주신 방법이 무엇이냐? 자기 몸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예수님의 몸이 못 박혔죠. 우리가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왜 예수님께 영광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싸움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도권을 인정하며 예수님께 내어드리는가?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무엇인가 하겠다고 하는 것인가?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닌 다른 공로를 주장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에게 세토록 있을지어다라고 말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려야 될 영광을 내가 차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게 있잖아요. 내가 자랑스럽잖아요. 내가 공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것도 좀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막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주여 주여 하면서 많은 일을 했다. 그런데 마지막에 결국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 떠나라.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얼마나 비참합니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내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나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지. 내가 무엇인가 더 좋은 사람 내가 무엇인가 더 나은 것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그러니까 나의 공로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 싸움이 바로 갈라디아서 전체에 있는 싸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이더나. 이 그리스도의 은혜는 성경을 점점 보다 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전문 용어더라고요. 이게 어떤 용어를 가지고 모든 걸 설명하는 것 있잖아요. 그게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단어였습니다. 좀 잘못 썼는데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그 구원 사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을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사건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를 따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아마 갈라디아 교회 지금 여기서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도 예전에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니까 다른 복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닌 다른 그러니까 나의 공로를 주장하며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싸워온 게 이거예요. 천주교 로마 카톨릭과 종교개혁을 하면서 싸운 것도 이겁니다. 왜 오직 은혜, 왜 오직 믿음 이야기했습니까? 자기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게 로마 카톨릭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헌금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면죄부 이런 거 판매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구원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모두 구원받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은 왜 그들을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구원의 방법을 여셨습니까? 십자가의 은혜였어요. 내 공로가 하나도 없는 거였어요. 근데 계속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채라고 우리는 가르쳐줘요. 그게 교회의 일반적인 메시지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내 공로,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서 자신 자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주 강한 어조로 그들을 저주하죠. 그래서 9절에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도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누구든지가 누구였겠습니까? 갈라디아 교회들이 그렇게 빠르게 복음에서 떠나서 이 은혜의 복음에서 떠나서 다른 곳으로 넘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누구든지 이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세력들이 사실은 그렇게 악한 자들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도 교회를 위한 사람들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그렇게 순회하면서 순식간에 갈라디아 교회를 혼란하게 한 거 보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사람들이 교회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끼친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은 교회의 지도자였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초대교회의 이 사람들은 자기들도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일한다라고 말했지만 정말 자신들이 하는 운동의 본질을 바르게 파악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왜 이 갈라디아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원시 복음과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하는 고등 기독교로 넘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말하냐면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그 전에는 그게 충분히 복음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역할이 그 본질을 바르게 파악하지 못한 거죠. 그런 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직 은혜, 왜 오직 은혜인가? 그것을 바르게 파악하지 못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오직 은혜가 아니었던 그 당시를 혼란하게 했던 복음 아닌 것이 무엇인지, 복음인 것 같으면서 복음이 아니었던 것이 무엇인지는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현상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지금 여기서 이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 바울의 대적자였던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기쁨을 구한 겁니다. 내 만족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현상의 원인은 뭐냐? 사람의 만족과 공로입니다. 복음을 가로채는 것. 어떤 것을 열심히 하면 보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보람이 내가 뿌듯하고 그러면 내가 그것이 내 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기쁨, 이것 때문에 교회가 왜곡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교회에서 내가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용납되었다. 그 은혜의 감격이 아니고 내가 이런 사역도 했고 내가 이것도 할 줄 알고 내가 이렇게 시간을 쓰고 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내가 기쁨이 있어서 그래서 그 기쁨으로 만족감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려야 할 공로 대신에 내 마음에 무언가 그것이 없을 수는 없죠. 그 인간이 당연히 그것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걸 찾는 것이 있지만 그것이 나의 공로, 만족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의 자랑거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내가 더 위에 차지할 수 있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내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했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되고 있다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져가는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나의 기쁨을 구하는 자기 만족과 자기의 공로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명확하게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너무나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너무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겸손함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붙잡고 그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또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봉사하고 그러니까 선후 관계가 헷갈리지 않고 그렇게 해야 복음이 복음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되고자 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모습도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리 가라 하면 가고 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야단 맞으라 그러면 야단 맞고 때로는 마음도 상하고 그렇지만 가라고 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 예배 때 보았지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자기가 승리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갔더니 하나님께서 승리하세요. 그러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사실 아무런 영광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부활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을 뿐이죠.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나의 만족과 나의 공로와 나의 기쁨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나를 내어드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거 붙잡고 나의 공로를 자랑하지 않고 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온전히 의지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붙잡고 정말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복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